마태복음 5장 1절 13권 6769페이지입니다. 자, 본문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자, 우리 교재는요 6766페이지부터 보도록 할까요? 거기 펴시면서 제가 칠판에 메모한 것을 따라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제1절에서 예수께서 바로 구약에 언약하신 선지자임을 성령께서 주관해 가시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 잉태에서부터 그 다음에 출생, 출현까지 구약에 언약한 내용들이 성취된다는 내용을 확인했고요. 자, 그렇다면 그분이 선지자 직임을 수행하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메시아의 3직이 바로 선지직, 왕직, 제사장직이니까요. 그럼 먼저 선지자 직임에 의한 성취 내용이 5장에서부터 6장 12절까지, 아니죠. 16장 12절까지, 죄송합니다. 16장 12절까지 나타납니다. 먼저 말씀과 표적에 의한 성취 내용이 나타나는데, 자, 이 말씀과 관련된 내용은 아까 4장에 끝날 때 무슨 부분이 나왔냐면, 예수님께서 요단강 이쪽 저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오자 무리에게 뭐 했다 그랬죠? 말씀을 가르쳤다고 얘기를 하셨죠. 자, 바로 그 말씀인 거고요. 그리고 그 말씀의 권위를 확증해 주세요. 그 권위 확증 방법이 뭐냐면 표적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는 사실, 구약에 언약한 메시아, 선지자이고 왕이고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는 것이 바로 이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직에도 표적이 나타나 있고요. 왕직에도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직에도 표적적인 사건들이 나타나죠. 부활하고 연관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말씀 가르침에 의해서 성취하는 내용을 보면, 자, 선지자의 글을 가르쳐요. 선지자의 글을 풀어주시는 거죠. 왜? 누구와 일단 관계를 시켜야 됩니까? 자기 자신과 연관을 시켜야 됩니다. 그 요한복음 5장 39절에 있던 대로 나를 가리켜 기록했다고 했으니까 자신과 연관을 짓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선지자라고 했을 때는 우리 눈에 또 우리가 공부한 이사야부터 말라기는 기본적으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그러면 그 선지자들의 글은요, 이사야부터 말라기는 어느 날 이사야를 등장시켜서 이사야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을 하게 합니까? 아니면 앞부분에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 때부터 기록하게 하신 그 내용들의 바탕을 두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게 선지자 글이라고 하는 말은 선지자 글을 구체적으로 해설을 하지만 그 내용은 뭐와 관계가 될까요? 창세기에서부터 연관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성경신학이 이 길을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계명과 율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바로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면 선지자의 글을 자신과 관계를 시킨 다음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계명과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겠죠. 일단은 그들에게 가르쳤던 내용들의 그 핵심이 무엇인지, 본질이 무엇인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예수님 자신과 관련해서 해석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선지자들의 글과 모든 구약의 성경이 아까 5장 39절처럼, 요한복음 5장 39절처럼 누구에 관하여 얘기하는 거여야 돼요? 나에 관하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관계를 맺어야 그게 온당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행위의 자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법이 있으니까요. 그 법에 따라서 살아가는 올바른 행동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그 선지자가 하는 아주 중요한 일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사야부터 보면 곧 망할 북쪽 이스라엘, 주로는 이제 남쪽 유다와 관련되죠. 남쪽 유다들의 행위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될 무렵에 보면
겉으로 봤을 때는 누구를 섬기는 것처럼 보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고 또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도 바깥에서 봤을 때는 성전도 있고 레위지파도 있고 그 다음에 말씀도 듣는 것 같고 또 절기도 지키고 6월절 돌아오면 지키고 오순절 돌아오면 지킨단 말이죠. 그런데 그 내용들이 선지서에 보면 올바른 행위라고 그럽니까? 아니면 전부 다 없애버리겠다고 합니까? 전부 다 폐망시키겠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 내용을 알고 있다면은 예수께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애버리고자 했던 내용들을 예수께서 뭘 어떻게 바로 세우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그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은 명령을 주시는지를 바로 그 명령을 주시는 분이 참 선지자로 오신 누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예수가 그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씀도 전하고 행동도 하게 하는 분이라는 게 여기서 드러나게 되겠죠. 그럼 이 내용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대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대로 이루신다는 말이죠. 그러면 누구 존재가 더 구체적으로 예수를 통해서 드러날까요? 하나님.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은 하나하나도 읽어가는 것이 중요하고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큰 틀 속에 있다는 사실을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경계해야 될 행위라고 하는 것은 세례 요한도 그렇고 세례 요한의 증거를 받은 그리스도도 그렇고 독사의 자식과 하나님의 백성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어디에 드러나냐 하면 가르치는 말씀 속에서 심판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들을 자를 듣게 하고 듣지 못할 자는 아무리 애를 써도 듣지 못하게 하고 그게 바로 여러분 말씀과 그 말씀의 권위가 무엇으로? 표적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말씀과 표적에 의한 성취를 자, 선지자 글의 가르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무리들은 모여 있고 산에 올라가니까 제자들이 이제 다가온 겁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일단 좀 다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까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땅에서가 아니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자, 제가 접속사를 좀 하나 넣어볼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하면 왜냐하면 너희 전에 살았던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핍박을 받기 때문에 11절로 돌아가서 보면 뭐가 있다는 거죠? 다시 볼까요? 11절. 나를 인하여 너희를 위하여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리고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는 거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복이 있으니까. 자, 어디에 복이 있어요? 땅이 아닌 하늘에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서 제가 질문을 또 하나 던져볼게요. 선지서 구조가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들어오지. 어떻게 들어와요? 어떤 말에서? 핍박. 그렇죠. 욕하고 핍박하고 거스리고 악당을 하는데 뭐가 있다고 하니까? 복이 있다고 하니까. 패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실체적 언약을 이루는 복의 시작인 거죠. 그럼 여기 다 뭐가 들어와 있어요? 선지서 구조가 반영되어 있죠.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선지서. 진짜 중요해요. 진짜 중요해요.
예? 오래 해야 되고 그 부분을 공부를 많이들 안 했고 뭐 그동안 우리 성경신학 과거에 로고스 신학연구원에서 다니엘서 정도만 나왔고 그게 전체 구조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 또 한때는 역사적 배경에만 너무 또 몰입해서 그게 마치 역사서에 무언가를 증언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가 됐었고 그게 점점 이게 공부가 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예수에 의한 성취 혹은 신약과 관계가 되어야 성취로 가야 되는데 그건 어떤 역사적 사건에만 자꾸 맞추어서 이게 나중에 예수님 오는데 어떤 영향을 줬다 이렇게 가버리니까 전체 구조로 잡혀있는 패망과 회복 구조는 자꾸 멀어지는 거죠. 예. 그리고 맞습니다. 그 대학반에서도 그래서 제가 이걸 과거에 한 7, 8년 전에 할 때도 제가 억지로라도 발표를 시킨 이유가 그렇게라도 하면 성경이라도 볼 것 같아서 그때는 참 솔직히 너무 무식했잖아요. 야, 이런 성경 구절이 있는가 싶기도 했고 성경도 모르는데 강론집을 읽을 리도 없고 예. 그런데 지금 상황은 아닙니다. 선생님들 직접 가르치시기도 하고 그동안 사경을 하면서도 선생님들이 많이 같이 공부하기도 했었고 자 그러면 11절, 12절을 사실 좀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린 거죠. 나를 인하여 욕하고 핍박하고 너희를 거스리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복이라는 것은 그 뒤에도 나오지만 어디에 있는 복은 아니에요. 어디에 있는 복은 아니죠. 땅에 있는 복은 아니죠. 그러면 다르게 말하면 핍박할 때, 때릴 때, 뽑아버릴 때, 흩어버릴 때, 그리고 멸할 때, 그리고 완전히 패망시킬 때 그게 저주가 아니다. 왜 저주가 아니냐 하면 자 다시 선지서 구조가 들어와요. 심는 일의 시작이고 모으는 일의 시작이고 맞죠? 싸매주는 일의 시작이고 또 멸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해주는 일의 시작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짓밟히고 있는 유대 땅이지만 그 제국들이 밟고 지나가는 바로 예루살렘 땅에 장차올 메시아가 지금처럼 하늘에 속한 복을 준비하고 신령한 자손을 준비하고 있고 신령한 복음이 전해지는 땅을 준비하고 있고 만왕의 왕으로 올 그리스도가 준비되는 땅이었다고 선지자들이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걸 뭐로? 복으로 여기도록 했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 11절과 12절 내용이 선지서 내용과 직결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주석에서 좀 이따 이제 그 8가지 복도 보겠습니다만은 그 복에 대한 근거의 상당 부분이 어디 부분이냐 하면 여러분 이사야 부분이에요. 우리는 그러면 이사야가 나오면 좋죠. 예레미야부터 나오는 것이 좋을까요? 이사야부터 나오는 게 좋을까요? 이사야부터 나오면 전부 시작부터 어디까지? 말라기까지. 그 예레미야만 호세아만 이거 보다가 이사야가 딱 나오니까 이사야의 그 서론이 되면서 말라기까지 연결이 된 거 확인했잖아요. 그렇죠? 실체적 언약, 땅, 자손, 그 다음에 통치자까지 이방인의 물건까지 전부 그게 성전의 귀한 하나님의 제물이 된다는 것까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11절과 12절 내용에서 우리는 이 근거를 확보를 하고요. 다시 돌아가서 팔복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8가지가 따로 떨어져 있을까요? 다 붙어 있을까요? 붙어 있겠죠. 그래야 되고. 자,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 일단 복이 나왔기 때문에 이 복은 우리가 복주어 가라사대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3대 언약이죠. 그 3대 언약 속에 가지고 있는 그 나라의 규모, 나라의 명칭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천국이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 대비가 되는 거죠. 선지서에서 말했던 땅에서 이룰 나라가 아니라 자 에스겔서를 좀 쓸게요. 땅에서 분명히 성전과 나라가 부흥이 되지만 중건이 되지만 재건이 되지만 하늘에 있는 모형은 이미 에스겔서 후반부에 보면 사라져버린 11지파도 뭘 가지고 있다? 땅을 가지고 있다. 어디에 있는 나라는? 하늘에 있는 나라는. 그래서 여러분 좀 참고로 찾아봤는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구약에도 나와요. 시편 같은 경우에 다윗이 노래하면서 자기가 왕이 아니고 여호와가 왕이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 주의 나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걸 우리말로 주의 나라라고 했는데 그걸 그 원어를 따라서 쓰면 뭐냐 하면 아도나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나라라는 말도 나옵니다. 역대상 28장 5절에 또 그 천국 옆에다가 적어 놓으면 될 거예요. 역대상 28장 5절, 역대하 13장 8절. 그러면 여러분 이 개념을 제가 왜 소개해 드리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얘기하던 천국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와서 비로소 말한 것이 아니라 구약의 언약한 사실을 뭐 한다? 이루신다는 거죠. 자, 제가 한번 읽어 드려 볼게요. 또 역대하, 역대상 나오면 우리는 참 좋아요. 왜 좋죠? 열왕기에 나오는 것보다가 역대기 1장 1절에 아담이 나오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가 아담에게 약속했던 나라가 영원한 나라로 누가 이루실 내용이다? 메시아가 이룰 내용이라는 것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다윗 왕조를 그렇죠. 보호하고 싸매는 것이 바로 역대기이기 때문에 역대기에 여호와의 나라가 나오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죠. 좋다기보다 그 의미가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역대상 28장 5절에 제가 찾아봤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누구의 나라? 여호와의 나라. 자, 역대하 13장 8절입니다. 이제 내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자, 그러니까 대적들이 다윗 왕국을 쳤다고 하지 않고 누구를 쳤다 그래요? 여호와의 나라를 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역대하 다음에 나오는 에스라, 느헤미야, 이제 에스더에 보면 하만이 이 127도에 있는 모든 여호와의 백성을 뭐 하려고 하죠? 죽이려고 하잖아요. 아침까지도 그냥 그날 죽는 날인 줄 알았어요. 아침 되면 이제 다 죽는 날인 줄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날 밤에 여러분 9개월 동안 사형 선고가 내려졌던 일이 뒤집어지잖아요. 시간이 그렇게 되죠. 3월 1일 날 죽인다고 통보를 받았어요. 언제 죽냐면 12월 25일 날 죽어요. 여러분 사형을 받은 사람이 3월 달에 사형 선고를 받고 12월 25일까지 기다릴까요? 기절해 죽을까요? 여러분 누가 저한테 당신 오늘부터 6개월 후에 죽어 이러면 글쎄 여러분들 같으면 뭐 하시겠어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하겠죠.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여호와의 나라의 백성들을 절대로 보존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에스더는. 진짜 피 흘리지 않겠어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127도에 있는 잃어버린 남은 자기 백성들을 다 찾아와 주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여호와의 나라, 주의 나라 이런 개념들은 아까 역대기가 나왔잖아요. 그 시편에 또 다윗이 얘기했거든요. 그럼 이때 시편의 다윗과 역대하를 연결시키면 그림자가 아닌 뭐하고 연관될까요? 실체. 왜? 다윗도 시편에 보면 자기 나라라고 하지 않거든. 주의 나라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 주의 나라가 맞다는 것을 역대기 하에 가면 에스더를 통하여 에스라를 통해서 열왕기에 있는 그 나라는 없애고 같은 나라지만 누구의 나라? 여호와의 나라. 여러분 그래서 그때 소개했던 구절이 열왕기 역대기상 17장 14절이잖아요. 누구 집과 누구 나라라 그래요. 내 집과 내 나라라고 하잖아요. 제가 그 해프닝도 알려드렸죠. 신학교에 수업할 때 제가 이제 질문을 했어요. 이거 오역 아니냐? 아니면 이거 문헌상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왜냐하면 사무엘 하에 보면 다윗 보고 내 집과 내 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런데 역대기에 오면 하나님께서 내 집과 내 나라라고 한다. 그러면 사무엘에는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라고 말하고 역대기에는 여호와의 집과 여호와의 나라라고 말하는데 어느 게 맞냐? 그 사람들이 알고 있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답은 없었어요. 그게 아마 그 번역상에 아니면 그 필사자들의 오류가 아니냐. 아니다. 필사자 오류 아니다. 그럼 해석의 문제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이제 많이들 같이 우리가 확인했으니까 분명하게 아시겠죠. 선지서에
역대기상 17장 14절에서 말하던 내 집과 내 나라는 이사야에서부터 말라기에 오면 진짜 누구 집과 누구 나라를 누가 관리한다? 내 집과 내 나라를 내가 관리한다. 다르게 말하면 내 집과 내 나라이므로, 내가 책임질 나라이므로 내 집과 내 나라가 맞다. 그 나라를 누구에게 주신다? 메시아에게 줄 준비가 완벽하게 준비되었고, 우리는 그걸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걸 우리가 살폈고, 그 실체를 지금부터 설명할 첫 번째 내용으로 아담에게 했던 그 복의 내용을 바탕으로 바로 에덴 동산과 대비가 되는 천국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아담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뭐라 그랬죠? 아담에게 하와를 주니까 아담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얘기를 했고, 하나님이 아담 만들어 놓고 심히 기뻐했다는 말이 나오죠. 자, 그리고 아담에게 뭘 줘요? 통치권 주죠. 뭐하고 비슷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육을 잠궈놨다가 끌어올리면서 하늘의 성령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확증해 주시고, 뭘 줘요? 천국의 고난을 주고 천국에 관련된 복의 내용을 아담에게 줬던 것을 실체로 이루시면서 첫 번째 그의 입에서 나오는 천국과 관련된 말은 뭐뭐 하는 자는 전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창세기 첫 상황하고 너무나 유사합니다. 이 말을 또 하나 좀 덧붙이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했을 때 낳고라는 게 전부 어디에 나오는 용어들이다? 창세기 초반에 나오는 용어들이다. 천지 창조의 대략이 이러하니라. 대략, 톨레도트. 그 다음에 아브라함까지 낳은 후손의 대략이 이러하니라. 야곱 후손의 대략이 이러하니라. 에서 후손의 대략이 이러하니라. 이게 전부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면 창세기 1장에서부터 36장까지 낳고를 여호와께서 언약한 대로 이뤘다고 했을 때 어떤 낱말이 나온다? 톨레도트라는 말이 나온다. 여러분,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논문이에요. 제가 쓸 수도 있고 누군가가 쓸 수도 있고, 그 개념 하나를 가지고 창세기 1장에서부터 36장까지 여호와의 언약섭리, 하나님의 언약섭리라는 말을 그 낱말에 초점을 맞춰서 보면 큰 단락을 나눌 때 그 낱말이 등장하거든요. 꼭 무슨 낱말이 나올 때? 여호와라는 말이 나올 때. 그러면 여러분 1장 1절서부터 낳고라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뭘까요? 언약한 대로 태어났고 언약한 대로 이어졌고 언약한 대로 역대기 주제로 말하면 존속됐고, 그게 계속 존속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봤을 때 땅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어디의 일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이걸 지금 천국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돌아가셔서 앞부분으로 와서 8가지의 그 복은 실체적으로 아담에게 했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강론집에 보면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근거를 두고 자, 하나씩 좀 살펴보면, 자, 먼저 심령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 당신이 불러온 제자들에게 그들이 다르게 말하면 복 있는 자인 거죠. 이들이. 그리고 당신은 뭘 주는 자가 돼요? 아담이 받았던 복을 성취하는 자가 되죠. 자, 그럼 볼게요.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자, 뭐가 나오죠?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나오죠. 우리 6,770페이지에 우리 주석을 좀 이용하면서 공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을 때, 좀 가난한 게 복이 있는 거예요? 안 맞죠, 일단. 우리가 아는 상식하고는 또 다른 거죠. 자,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히브리어 아나우라고 하는 말의 의미로 육신적으로는 부자들이나 지방 권력자들에게
경제적으로 토지나 재물을 수탈당하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억압을 받으며 살아가는 자들을 말한다. 하나 더 좀 설명을 더 추가하면요. 종교적으로도. 왜냐하면 종교적으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높아요? 유대인들이 일반 백성들이 높아요? 누가 더 여호와를 더 잘 안다고 해요? 그리고 여호와를 마음대로 불러요? 그 사람들이 부르는 방식대로 불러야 돼요? 그렇죠. 바리새인들 그다음에 율법사들이 가르쳐주지 않는가 하면 이단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러니까 진짜 이 땅에 살면서 여호와를 자기 마음대로 한 번도 부를 수 없는 사람들. 그러나 아까 우리 선지서 구조 살펴봤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짓밟히는 자들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때려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됐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터지지 않은 데가 하나도 없고 상처에 상처가 덧붙여 있는데도 그를 하나님이 반드시 뭐 한다? 싸맨다라는 약속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구조가 어디에 반영되나 보세요. 가난한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가난한 것은 좀 육신적이고 인간이 추구할 만한 어떤 가능성의 어떤 그런 여지라면 그걸 전부 다 하나님 없애버린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자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진리의 말씀이 전해질 때 선지자가 그렇게 하겠죠. 그걸 전하는 그리스도가 당신이 선지자 직임을 완성하러 오신 메시아가 되고 그걸 듣는 자들은 가난한 자임으로 세상에서 취할 게 아무것도 없는 자임으로 무엇으로 채우게 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되므로 그가 누구다라는 거죠. 복 있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럼 이 복의 의미가 선지서를 넣어버리면 세상에서 말하던 복하고 관계가 전혀 없는 게 돼요. 몸은 여기서 있고 여기서 듣는 거지만 그 성질은 본질은 하늘에서 내려온 성령처럼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말씀을 들었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걸 가벼운 사건으로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아까 우리도 모르는 스페인어로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분이 우리 반대편에 있다 그랬잖아요. 시간만 해도 이틀을 적어도 비행기만 타고 가야 되더라고요. 예.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바로 안 가고 여기서 미국 가서 미국 내에서도 이쪽 남쪽으로 내려와서 남쪽에서 다시 또 남미로 가고 하면 시간만 해도 한 40여 시간 타는 비행기 시간만 하더라도 어쨌든 그곳에 있는 분이 말씀을 좋아하고 강론집을 같이 가지고 이렇게 강의 들으면서 공부하면서 소통은 못하지만 소식만 간간히 전해주고 계시지만 거기에 그 언어를 쓰는 그 분들에게 성경신학을 소개한다는 일을 절대로 가볍게 볼 수가 없죠. 네. 자, 이 말을 하면은 아마 이게 두 가지 일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뜻이냐면 선지서 구조가 때리는 상황이 뭐가 시작되는 거라 그랬죠? 싸매주는, 그러니까 패망시키는 것이 회복되는 구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걸 그리스도가 그대로 이루시거든요. 당신이 그러는 거잖아요. 엄청난 배척을 당하는데 그게 아버지가 정하신 뜻을 그대로 따르는 유일한 사랑하는 아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마가복음의 논리인 거잖아요. 그럼 이게 장차 세워질 보혜사 성령이 세울 교회 또한 그럴까요? 그렇죠. 당연히 그래야죠. 그 구절 하나를 제가 좀 소개를 드릴게요. 제가 이 구절 소개는 참 경계를 하는데, 근데 그동안 구절 속에 있는 구절입니다. 전체 의도가 반영된 겁니다라고 좀 제 나름대로 이렇게 변명의 박을 좀 쳐놓았던 터라 제가 한 구절을 좀 소개를 하면서 지금 이 복 있는 자, 이 내용이 윤리 도덕적인 교훈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내용이고 교회를 통해서 성취할 예언이다라는 거, 이걸 한번 살펴보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실 수 있는 내용인데 고린도 후서 6장 10절을 좀 보겠습니다. 다른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있는데 고린도 후서 6장 10절에 보시면은 제가 읽어볼게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어디 구조예요 이거? 두들겨 맞아서 온통 이 언제 망하냐, 우리 가족 끝나는 거 아니냐, 근심하는 자 같은데 뭐가 있어요? 항상 기뻐해요. 왜요?
성민나라가 다가오는 징조니까. 뭐가요? 유대 나라가 침략당하는 것이. 맞죠? 다니엘서 9조의 성민나라 회복이 어떻게 되어 있죠? 유다의 1차 침략, 유대의 2차 침략. 환란 속에서 뭐가 내려오고 있다? 성민나라가 내려오고 있다. 자,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충분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완전히 다 패망하고 끝나고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헬라와 로마에 의해서 모든 게 완전히 짓밟혀버린 것 같은데 거기에 복 있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이 남아있다는 거죠. 자, 다른 부분도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방향에 맞춰서 여러분 같이 공부해 가셨으면 좋겠고, 자, 6770페이지로 와서 살펴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말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실체의 복을 주기로 되어 있는 자, 그게 필요한 자, 때려서 망할 자가 아닌 때려서 이제는 뭐 할 자, 싸매어 줘야 될 자, 뽑았지만은 이제는 심어줄 자, 흩었지만은 이제는 모아야 될 자. 그죠? 멸망당하고 짓밟히는 것 같아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이제는 회복해 주셔야 될 자. 바로 그 자에게, 이 자는 그럼 누구를 기다리는 걸까요? 여호와께서 보내시겠다고 했던 진짜 왕을 기다리겠죠. 통칭해서 그리스도를 기다리겠죠. 메시아를. 그 자에게 뭐가 있다는 겁니까? 복이 있다는 거죠. 그럼 그에게 임한 것은, 자,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가 여긴 또 들어갑니다.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하는 나라. 누가 왕되는 나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왕이 되는 나라. 그 나라를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하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나라, 땅에서 드러나는 나라. 바로 뭐죠?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 한 말씀 속에는 선지서뿐만 아니라 시가서에 나타난 다윗의 기도를 포함해서 바로 구약의 언약이 여기에 담겨 있다. 이걸 지금 짧게 선명하게 메시아로 오셔서 선지자들이 그토록 이야기하고자 했던 실체로서 당신이 지금 증거하고 계신다. 그게 여러분 가르침의 의미인 겁니다. 가르침. 누구로서? 선지자로서 가르침. 나중에 왕으로서 보여주시고요. 제사장으로서 완성하시고요. 이런 구조로 가죠. 그래서 선지직과 그 다음에 왕직 다음에 여러분들은 뭐가 나오죠? 선지직이 나와요. 이 구조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그 학위 논문을 썼던 그 신학자가 바르트거든요. 칼 바르트인데, 칼 바르트는 삼직을 뭐부터 놓냐 하면은요, 그 사람의 목적은 온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럼 뭐부터 놓으면 될까요? 제사장부터 놔요. 그래서 제가 그 논문의 마지막 비판이 뭐였냐 하면, 제사장부터 먼저 놓는다는 것은 복음서를 왜곡하게 되는 일이 된다. 그걸 마태복음에서 이제 이 성경신학에서 박용기 목사에 의해서 복음서 구조가 그대로 논리적으로 반드시 그 의미를 유지해야 된다. 이게 이제 제가 요즘 준비하고 있는 또 저서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이 선지직으로부터 오는 이게 앞부분에 선지직이 먼저 나왔다는 것이 어떤 형식적인 부분을 떠나서 선지자들에게 와서 열왕기와 역대기 이후의 내용들이 전부 다 아주 놀랍게 균형을 잡히는 거죠. 이탈한 육적인 것은 전부 뭐하고 없애고, 자, 실체적인 영원한 것, 신령한 것은 이제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말은 우리가 거기서 이제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을 잠시 드렸는데 아모스 8장 11절에 바로 그 구절이 있잖아요. 먹지 못해서 기갈도 아니요 뭐하도 아니요 뭘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얘기를 하죠.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얘기를 하죠. 한 구절 찾아볼까요? 아모스 8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루어지는 거죠. 진리의 성읍뿐만 아니라 구절 하나가 전체와 연관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1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 것이니 자, 이 날은 심판의 맥락입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르심이니 그것은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자, 그러면 여러분 굶주림이라고 하는 것이 핵심은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듣느냐 못 듣느냐. 복이냐 저주이냐가 잘 먹고 잘 사느냐에 따라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느냐 못 듣느냐에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말라기 4장 6절에 있던 약속대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리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오도록 이른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는 것하고 관계가 있겠죠. 자, 선지서 구조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자, 두 번째, 뭐 하는 자는 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자, 그 6771페이지에 보시면은요, 애통하는다라는 뜻이 뭐가 있냐 하면 여러분 슬퍼하다, 애도하다 이런 뜻이 있다 그랬죠. 예. 그다음에 애통한다는 말은 이제 근심한다는 얘기인 거죠. 자, 애통하는 자는 거기 보면 외적으로는 부자나 이방 권력자들의 경제적인 수탈, 그 다음에 정치적, 사회적, 아까 종교적인 것은 거기에서 억압을 받으며 사는 사람들, 그 다음에 내적으로는 죄의 권세에 억눌려 극심한 심령의 고통을 인해 슬퍼하며 뭐 하는 자들이죠? 통회한다 그랬죠. 통회하는 자들을 말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걸 좀 이렇게 연결을 시켜보면은요, 말씀을 들어야 될 자들의 상황을 마음만 먹으면 말씀을 듣는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 다시 돌아온다. 이게 회개거든요. 회개시키는 마음을 주도록 선지자를 보내야 가능합니까? 내가 마음만 먹은다고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라 하더라도 그가 말씀을 진정으로 들을 수 있도록 뭐 해줘야 돼요? 안내해줘야 돼요. 그럼 뭐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슬퍼하면 여러분 통회한다는 말 나오죠. 여기 6771페이지 제일 마지막 줄에 보세요. 슬퍼하며 뭐 해야 돼요? 통회하는 자라는 거잖아요. 통회가 우리가 말하는 이게 회개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그 말씀을 정말로 들을 수 있는 자로 안내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아까 심령이 가난한 자를 뭐 하게 해요? 진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로 회개시켜줘야 돼요. 그래야 그가 무엇으로 위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말씀으로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게 연결이 됩니다. 가난한 자의 상황이고 그 가난한 자가 슬퍼하며 자기 자신을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회개하는 일을 스스로 했습니까? 자기가 물속에 뛰어들었습니까? 선지자를 보내서 안내해 줬습니까? 선지자 세례 요한을 보내서 안내해 준 거죠. 자, 그 다음요. 셋째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나옵니다. 자, 그 낱말에 대한 설명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난한이라는 말도 있고요. 온유하다는 게 이건 약간 좀 번역의 문제가 있어요. 이 원래 프라이스라는 말을 한번 보면은 가난하다라는 말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 뭐가 나오죠? 고통받는다라는 말도 들어있는데 그 다음 특징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겸손하다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이게 겸손하다는 게 하나님 앞에서인 걸까요? 아니면 사람 앞에서일까요? 지금 이 맥락은
하나님 앞에서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애통한다고 했을 때 슬퍼하면서 자기 자신이 회개하는 길을 가는 것하고 겸손한 것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 뭐 하게 됐으니까 뭐 하게 된 거예요. 참으로 진정으로 통회 자복을 하게 된 거니까 회개함으로 해서 뭐 하게 만들어 놓으세요? 겸손하게 만들어 놓는 거죠. 겸손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럼 겸손하다라는 말은 여러분 이게 좀 더 힘든 거죠. 그 낱말 뜻을 가지고 좀 엮어본다면은 고통받는데 하나님한테 왜 이러냐고 악다구니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 뜻에 뭐 하는 것, 따라가는 것. 그게 바로 뭐냐 하면 겸손인 거죠. 그러니까 이때 온유하다라는 말은 무엇을 전제로 해서 이해하면 될까요? 겸손해서 따라가는 그런 자. 그래서 이게 막 악독하지 않은 자. 우리가 사람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 외형으로 드러나는 것도 본다면은 좀 사람이 좀 유순한데 남이 뭐라 하든지 간에 바로 받아치지 않는 거잖아요. 이걸 만약에 이 낱말하고 연관을 시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어떠한 고통이 오더라도 그걸 누가 주시는 고통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으로 견뎌야 가능한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선지서로 들어가서 보면 압니다. 에스겔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표적이 나오지만은 3년 동안 벌거벗겨 버리죠, 하나님이. 3년 동안 벌거벗겨서 그냥 다니다 그래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 왜 물어요? 너 왜 그러냐 이러면 앞으로 너희들이 이방인이 와서 쳐들어왔을 때 이렇게 잡혀간다, 내 꼴처럼. 그리고 에스겔은 어떻게 했죠? 부인을 죽여놓고 울지 말고 어떤 슬픈 표정 짓지 말라 그랬죠. 왜요? 앞으로 모을 거니까. 잡혀가서 내가 앞으로 모아올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누구 기준대로 겸손하게 만들어 놔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사야와 에스겔을 뭐 하게 해요? 아주 부끄럽게 만들어 놓잖아요. 비참하게 만들어 놓는데 그게 누가 그렇게 한다는 걸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다는 걸 알려줘요. 그러다 보니까 내 기준에 막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럴 수가 있습니다라는 말을 함부로 못하게 해요. 그러면 여러분 온유하게 되는 것은 회개하게 하여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따라감으로 이 자가 누가 되는 거죠? 온유한 자가 되는 거죠. 그럼 이게 무슨 내용이 아니에요? 바깥에 드러나는 어떤 사람의 성품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닌 거죠. 왜냐하면 이 팔복을 워낙 도덕 교훈으로 오염을 시켜놓은 게 막 수많은 책들이 다 그렇게 썼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부터 자유주의 신학하고 이게 보수주의 신학이 갈라지는데 왜? 예수를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훌륭한 도덕 선생님으로 보는 근거가 여기서부터 출발하거든요. 뒤에 가면 막 오른편 맞으면 왼편 들려대라 얼마나 이게 성인 같은 얘기가 많이 나와요. 사실 그 목적이 그게 아닌데. 예. 자, 그래서 온유한 자까지 왔고요. 자, 근데 이 네 번째 가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아까 얘기했던 여러 고통 가운데서 견디기 어려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함으로써 온유해지는 하나님에게 반항하지 않는 자가 되도록 한다고 한다면 이 자는 누구를 추구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겠어요? 세상에 있는 어떤 걸 추구하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넷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때 의는 누구 기준의 의일까요? 하나님 기준의 의인 거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보는 거죠? 자기가 고통을 받지만 그 자리에 그렇게 견디도록 하는 것이 누가 정한 뜻이다? 하나님이 정한 뜻이다는 사실을 견디도록 하는 자는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할까요? 내가 벌거벗고 있었으니 이제는 하나님 저 왕 만들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게 될까요? 아니면 이 민족이 붙잡혀 가지만 70년 후에 돌아오고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아 보내준다는 그 소망을 갖게 될까요? 그렇죠. 이걸 넷째로 말하면은 뭐에 줄이고 목말랐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뭘 구하라고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따라서 자 제가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가지고 한번 나중에 나오는 그 나라와 그 예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준비한 백성으로 극심한 상황에서 때리고 뽑아버리고 흩어버리고 멸해버리고 완전 패망시켜버리는 것 같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상황으로 겸손하게 그 길을 따라가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싸매주고 장차 회복해 주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이에요. 소망을 살아가는 백성들이에요. 그를 뭐라고 부르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하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원하는 백성을 만들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만 추구하도록 함으로써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하신다. 그래서 누구의 나라와 누구의 의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의를 모두 그대로 따라가게 되는 백성들이 가는 길, 누구의 의? 하나님의 의의 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던 것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5장에 나오는 이른바 연결되어 있는 팔복에 관련된 이 내용하고 꼭 연결을 시켜야 된다. 연결시켜야 된다. 자, 여러분, 네 번째까지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선지자로 오셔서 증거하시는 그리스도가 이런 자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자라는 사실을 설명했다면은요, 그 자는 그러면 누구의 의를 추구하겠어요?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겠죠. 그럼 하나님의 의를 추구한다라는 것이 자기 기준으로 살아가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한 바를 따라가게 되는 걸까요? 그러면 다섯 번째로 한번 보자고요. 다섯 번째 뜻이 그 내용이 뭐냐면 뭐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지금 제가 소개는 다 안 드렸는데 그 넷째 관련된 말씀의 근거도 보면 거기 아모스 8장, 이사야 55장, 자, 그 다음에 아까 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시편과 그 이사야 내용이 많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6772페이지 첫 번째 달랑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보면 에스라 느헤미야가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 역대기 이후에 나오는 모형이 아닌 뭐와 관계가 돼요? 실체와 관련된 백성을 약속하고 있는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 내용이 나오죠. 이런 부분의 강의는 진짜 이것도 한 2시간 해야 되죠. 왜? 에스라 느헤미야 구조를 따라서 공부하면 더 드러날 거니까. 자, 그거 하고 아까 심령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가지고 설명해도 얼마든지 가능하죠. 자, 그러면 좀 연결을 좀 조금만 더 시켜볼게요. 자, 다섯째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의로 배부른 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나라가 그 제사장들이 잘못했고 왕이 잘못했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바벨론에 잡혀갔다라고 사람 탓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누가 있다는 거죠? 남겨놓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가신다고 여기면서 사람에게 탓을 하지 않고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예수님, 몇 번 용서하면 돼요? 그 얘기 나오죠? 그죠?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70번에 7번씩 얘기해서 용서의 어떤 무한한 것을 나중에 예수님이 가르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말은 내 원수를 내가 갚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관심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이 한 사람이라도 더 돌아오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겠죠. 왜요? 그리스도가 오셔서는 백성이 아닌 자를 골라낸다는 말은 누구를 찾는 것과 관계돼요? 자기 백성을 찾는 것과 관련이 되니까 그런 그리스도의 지체라면은 누군가를 정죄하고 버리기보다가 뭐 하는 일? 모으는 일에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다시 돌아올 자 같으면 그에게 말씀을 지속적으로 소개하는 일. 그래서 여기에 나타난 대로 용서와 관계해서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다면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 나중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도 하시죠.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그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교회를 원수로 여기다가 그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던지는 일로 하나님이 바꿔놓는 일인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도행전 이후로 나타나는 좀 팔복 내용들이 8가지가 아니라 이게 다 하나로 이루어질 내용이라고 본다면은 좀 약간의 어떤 가는 방향을 좀 우리가 잡는다면 성령께서 맺으시는 성령의 우리가 9가지 열매라 그러나요? 그렇죠? 예. 갈라디아 5장 22절 3절 거기에서 이제 연관이 되고 저기 멀리 좀 유다가에 가면 유다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과 지혜와 종기와 그런 거 있죠? 그 하늘에 약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능력 그런 어떤 풍성한 천국에서 맺어질 그 열매 그와 관련해서 다음 방향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8가지 다 하면 좋겠는데 시간상요 4가지 하고요. 5번째부터는 다음 시간에 다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신 진리의 말씀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귀한 양식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높으신 권위를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더욱 말씀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때를 얻으나 때를 얻지 못하나 내 어떤 주어진 상황을 초월해서 절대 진리 성경을 더욱더욱 공부하고 또한 함께 확인하는 일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자녀로 진리를 통하여 하나님 배워갈 수 있고 하나님 확인할 수 있게 해주셔서 다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